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11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며 우리 각자와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며 하나님만 만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으실 만한 심령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심령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귀를 열고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은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만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고 우리 성산 교인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성산 교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관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소홀한 점이 올해 많았지만은 남은 한 달도 저희들 기관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정말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선택될 수 있고 성산에 필요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12월 3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시험을 먼저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보다는 정말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하루속히 안정되고 정말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서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시는 우리 하진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산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7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벌인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의 배경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거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참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시대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조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라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암울했던 시대, 지금 시대와 닮아 있는 이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포로 귀한 공동체와 이렇게 벌인 논쟁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인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논쟁인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 귀한 공동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한 그것을 듣고 왜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의외의 반응이죠. 그죠? 이 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어떤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말라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시대를 배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라 9장과 10장, 또 느헤미야 13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라기 1장을 보면 부패한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3장에 보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느헤미야 13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5절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내용들은 느헤미야 5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 말라기서 시대적으로 언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전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꿈에 그리던 정말로 오매불망 사모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을 품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렸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황폐한 땅, 무너진 성읍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요.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한 현실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16년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패하고 16년간 중단이 하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정말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의 재건에 성공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구축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탄생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가 회복될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 또한 마찬가지죠.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정말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헬라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계속 벌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국력이 기울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농경과 목축이잖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해와 병충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흠 있는 짐승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태도는 사회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혼이 성행했고요.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했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뭄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 밭을 저당 잡혔습니다. 심지어는 빚 때문에 가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포로기한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피폐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앞날이 나아진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버티겠는데요. 그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불안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도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 1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포로귀한 공동체처럼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살펴보아도 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을 보라고 하죠. 하늘로 올려다 봤습니다. 하늘조차도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돼서 힘들지요. 직장인들 또 해고되거나 해고될 위험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 하루하루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변하는 유다인들, 포로기안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포로기안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에서가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와 차남이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거나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이 됩니까? 장자에게 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장자가 바로 유산을 물려받는 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잇는 것은 장자의 몫입니다. 당연히 에서가 야곱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미움은 인간적인 사랑과 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를 인간적으로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에서는 언약적으로 버리셨고, 야곱을 언약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뛰어나고 또 성품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고 정말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택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딱 맞으면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이죠. 선택과 유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언약 안에서 이 선택과 유기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면 공정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공정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불공평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생육법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의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 원래의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 다 죽어야 되는데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 과거의 상태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적인 선택, 다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삶이 피폐하더라도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폐합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지금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에돔의 산들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산업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황폐하게 된 것을 쌓아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영원한 진노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를 버리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돔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돔 족속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세일에 머무는 세일산에 머물렀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3장에서도 에돔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에돔 또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선대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는데요.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형제 족속이잖아요.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길을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또 에돔 사람들은 또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형제잖아요, 형제 족속인데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서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막아요.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유다인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 못 가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돔 형제 족속이었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적이 된 거죠. 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단지 에돔뿐만이 아니라
포로기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요. 언제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에돔들을, 이스라엘 너희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내가 그들을 다 황폐하게 하겠다.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불안하시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에돔의 멸망은 이스라엘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밖의 자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 그 사람은 약속밖에, 언약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데요. 여러분, 내 삶에서는 왜 그게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구원하여 주시는데요. 지금 내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순교당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만 국한되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인식,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지역의 신으로 이렇게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그 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강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보면 그렇지요. 너희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즉 온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까요? 무엇이 답답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겠습니까? 무엇이 답답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찬양 때문에 이런 상황, 이
기쁜 상황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고 소와 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직장 잃었고요. 사업 망했고요. 통장에 잔고 마이너스고요. 빚에 쪼들리고 있고 내일 당장 먹을 거리, 쌀이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 그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나에게 주온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히고 하늘조차도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변의 상황들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다 죽게 되었는데,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없고 비록 내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지만 극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또 나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29일 주일 직분자 투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안내를 잘 받으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 교회 상황을 잘 안내를 잘 받으셔서 모두 다 참석하셔서 직분자 투표 공동회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 3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와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